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8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등장을 했죠. 요나단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믿음하고는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은 이 블레셋 민족을 향해서 할례 없는 민족이라고 이제 하면서 의로운 분노를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이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나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중심,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기 중심의 믿음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이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이제 판단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충돌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일치되었을 때는 이제 구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충돌하게 될 때 이제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충돌할 때 내 뜻을 이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는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이 사울의 믿음은 좀 이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이제 진행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는 조급하게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그랬죠. 번제 업무를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드리는 그런 잘못을 이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이 공격을 이제 진행하면서 먼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이제 분명한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이제 담대하게 공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공격하는 사람이 뭐 수백 명을 데리고 공격한 게 아니라 이 병기든 청년하고 요나단 단둘이 공격한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가 지금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둘이 적진으로 지금 공격을 이제 하게 되어서 블레셋 수비대 20명을 살육하는 일이 이제 여기서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해 주셨냐면 블레셋 진영에 큰 흔들림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엄청난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그 삽시간에 이 블레셋 진영이 이제 그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가지고 또 내분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진영에서도 순수한 블레셋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와서 이렇게 용병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병들의 이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사울의 군대와 또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합세가 되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 도망가는 내용이 이제 14장 내용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이제 이 여세를 이렇게 몰아가지고서 주변 민족들을 이제 또 전쟁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 그다음에 그 에돔 족속, 소바, 블레셋, 아말렉 족속들을 이제 아주 무찌르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블레셋 요 민족은 해안 쪽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해안 쪽 평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는 이제 끊임없이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제 그 이 용맹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자신의 위세를 이렇게 그 아주 그 강력하게 그 증강시켜 나가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끝나고 있습니다. 52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울이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심한 싸움이 있었으며 사울이 강한 자나 용맹이 있는 자를 보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왔더라.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이게 강한 이 사람들, 용사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 왕권과 자신의 통치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은 누가 승리를 주신 전쟁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그런 중과부적의 이제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승리를 주신 전쟁이었고요. 요나단의 같은 경우에는 요나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려드렸어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위세를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통치권이 매우 강력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왕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거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버림받은 왕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 말씀을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15장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울이 다시 한번 버림을 받아요. 13장에서 이 번지엄물 사건으로 이제 버림을 받고, 또 오늘 이제 15장에서 다시 또 한 번 버림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지금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 본문을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말렉과의 그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단락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 버림을 받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사실은 이 사울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주는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 주변 국가의 그 왕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비록 통치자이지만 위임받은 통치자였고 하나님의 신부름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만 비로소 왕으로 인정을 이제 받을 수가 이제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내용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이제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죠. 예,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예, 그리고 가축까지도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진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이제 했을까?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람. 예, 명사로 하람이고요. 예, 동사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완전히 이렇게 죽여서 하나님께 이 거룩한 희생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희생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까지도 가축까지도 아까워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주신 그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이것을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신명기에서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신명기 25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요. 신명기 25장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구약성경 262페이지죠.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 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신명기 이제 그 2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선포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출애굽하고 나올 때부터 아주 사악하게 괴롭혔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대열의 그 후미에 이제 보통 이제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약하고 병든 사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혔던 바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 아말렉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전투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서 이제 모세의 손을 이렇게 계속 들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호와 니시, 그래서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아말렉에 대한 승리의 상징으로 거기 이제 그 지명의 명칭을 그렇게 이제 정한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아말렉에 대한 이 기억을 하늘 아래서 이제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을 얻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일을 이제
잊지 말고 실행에 옮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명령이죠. 거룩한 명령을 지금 사울에게 지금 이제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어디에서 떨어지냐면 이 그 처음에 그 공격했던 그 성이 그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렘 전쟁을 한 거예요. 헤렘 전쟁. 아주 진멸하는 전쟁을 이제 그 해서 완전히 죽여라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축까지 다 아주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태워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물로 바쳐드리라 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에게 이것을 이제 그 거론하고 있는 거죠. 아말렉 진멸해서 없애야 될 것으로 이제 사울에게 이제 명령하는 장면이 이제 하달이 되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격퇴를 합니다. 이깁니다. 다 이기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 이제 그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으로 가셔보셔서 15장 7절 말씀 보실게요. 15장 7절에 가서 7절부터 9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하웰라에서부터 내가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각 왕은 산채로 이렇게 잡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살찌고 좋은 가축들은 이렇게 남겨두고 무가치한 것들은 이렇게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왕을 왜 산채로 잡았을까요? 아니면 또 이 가축들은 또 왜 남겨두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울은 여기에서 볼 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이 사실을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을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것을 슬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슬퍼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말인가요? 실수하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그 미래, 이 몰락하는 미래를 바라보시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퍼했다는 말이 이제 곳곳에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뭔가 결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의 이 잘못된 선택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도 이 사울이 지은 이 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죄를 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13절 1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왕과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 사울의 대답을 이렇게 여기서 살펴보시게 되면 아니 왜 이 양들의 울음소리가 왜 나느냐 이제 사울이 이제 물어보니까 사울의 답변이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사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사울의 믿음을 단적으로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득히 채웠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백성들과 또 자신의 어떤 그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고 이게 자신의 그 이 통치권이 강화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울의 삶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또 삶 따로 이렇게 그 이율배반적인 삶을 이제 살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서 다시 한번 버리는 그 일을 결정을 이제 진행하시게 됩니다.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 이렇게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희생물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냐 순종이냐 하는 것이죠. 희생물이냐 순종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희생물 받으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희생물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물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순종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물을 드리도록 한 것이죠. 이 순종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희생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양과 소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가치였어요. 대단한 가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 그 마음 속에 있는 순종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예배인가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가 뭐 굶주려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경우는 이제 이 형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형식. 그 내용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경우는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일을 이제 이렇게 쉽게 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서 강한 책망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강한 책망을 지금 이제 여기서 하면서 이제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이제 실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실토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6절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26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마치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죄를 지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이 백성들의 소리에 내가 순종한 까닭에 하나님의 명령,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다. 지금 이렇게 분명히 자신의 잘못된 것을 실토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이렇게 읍소를 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울이 진짜 회개였을까? 겉으로 볼 때는요, 진짜 회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잘못도 인정했고, 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알고 있고, 또 용서를 또 이거 빌고 있고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고 하는 내용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이 본색이 이제 드러나요. 사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데 3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울의 이 본 마음이 30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사울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제 사무엘이 되돌아서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주께 경배하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경배의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사울의 경배의 목적이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이렇게 손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은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존중함과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어떤 체면과 이런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지금 사울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회개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 회개였고요. 이 말을 통해서 사울의 본성,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여과 없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의 모습은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지 보겠습니다. 32절.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여기로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아각이 기분 좋게 그에게 오며 이르되 분명히 사망의 쓰라림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들 가운데서 내 어미가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토막을 내니라. 그때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은 사울의 기브아에 있던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더라.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단어가 나와요. 30절에 보시면 그때, 또 32절에 보시면 그때, 34절에 보시면 그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긴박하게 이 내용이 전개되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 속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에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더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게 행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진멸의 명령, 이 명령을 이제 사무엘이 이제 완성시키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각 왕을 끄집어 오라고 해서 완전히 토막을 내서 찍어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각은 기분 좋게 자기는 이제 그 어떤 그 사울과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 있었겠죠. 이게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나를 높게 이렇게 해주면 너를 이제 살려주겠다는 협상 조건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각을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일로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시키는 일로 이제 마치게 되면서 사울과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얼굴을 이제 보지 않는 그런 아주 불행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돌이킬. 비록 이제 사울의 왕권이 오래 지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 대해서 여전히 새로운 기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사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돌이켜서 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비록 사울이 이렇게 번제 업무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이제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실제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전에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을 때 누구를 핍박한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능멸시킨 그런 민족이었고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죄의 뿌리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 아말렉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이제 놓치는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모습은 이 사울은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문제점이 뭡니까? 사울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사울이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이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번제 업물,
뭐 이렇게 어겼지만 일부러 어기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죠. 백성들은 막 떠나고 있죠. 블레셋은 막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막 급박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번제 업무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이유도 사울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좀 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희생 업무를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이 아각 왕을 죽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면은 더 큰 이렇게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가졌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마음 속에는 진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제 가장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표가 중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목표가 중요했고 자신의 뜻이 이게 중요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충돌했을 때 사울은 자기 뜻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결국은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렇게 충돌할 때에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잘못을 범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보다 나은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시는가 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지,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춘 것은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맞춘 것은 이것은 이 사울의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사울의 결말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결론은 사울은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또 한 번의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두 번째 버림받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